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정말 선거 후에 참 나라가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젊은 20대, 30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데모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면의 세계를 좀 보면은 지금 우리는요, 남남의 갈등 속에 있어요. 이 남남의 갈등이 보수냐 진보냐, 이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 구조를 보면은요, 나라 안에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소통 잘 되나요? 애들이 심심치 않게 내뱉는 말이 뭐냐? 세대 차이란 말을 합니다. 우리 곽 권사님,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은 감히 부모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 거절을 보면은 느껴요. 우리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요, 몇 시간이나 이야기하시나요? 하루 24시간이라면 이야기한다면 그저 몇 분? 그것도 완전히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의 앙켓 조사를 보니까 뭐냐? 통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말 가족 안에서도 말입니다. 말이 줄어들어요. 다녀왔습니다. 잘 갔다 왔니? 끝이. 그런데 이게요, 살 맞대고 살아간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는 냉기, 그 냉기가 흐르지 않나요? 우리 이미 집사님, 우리 고병학 집사님 사이에 냉기 흐르질 않아요? 아멘. 정말 저희 내외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부부간에는 냉기란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저 보기만 해도 정말 저 꽃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내 와이프를 본즉 저런 여자가 어디 있느냐 생각하는 그 생각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러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죠.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지기 작은 오해가요,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요, 살펴보면요,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과의 갈등, 그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파요. 기대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때에 이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술 한잔 맞고라도 그냥 풀어버리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풀 방법이 없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생과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고 말을 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품에 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 그리고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힘쓰다 그 말이 되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화평이라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지 집사님, 고병화 집사님 부부싸움 하시죠? 가끔. 예, 당연해요. 예, 부부싸움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화해하죠?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할 때 그것이 말이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가 있고 정말 미안해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을 때에 화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말은요, 화평이라는 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노력이 없이는 누군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니까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서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화평하게 힘을 쓰는데, 힘을 쓰는 방법이 내가 손을 내미는 이 행위도 되지만, 이 화평이라는 것이 오래 가려고 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 열매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화평이라는 생과 삶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열매하면 사랑과 희락과 회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 3개 딱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모습,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내가 가져야 할 모습,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가 내 스스로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과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이 말 친절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화평케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손을 내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지속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역사가 결정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들이 화평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있지만 그 화평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그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화평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은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서 내가 화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좀 살펴본다면요,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화평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섭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로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그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음식 문제와 절개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고요, 약한 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무시해버렸어요.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복 받겠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믿음이 강한 자를 정죄했어요. 저 따위 믿음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저런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겠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로마교회 소식을 듣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속에서 그 소신을 바라보면 누가 잘했냐, 누가 이겼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이겼어? 누가 잘했어?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요,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내가 옳은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사람 잃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사실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을 이야기하고 옳은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식탁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과연 사실 그리고 옳은 말, 이것이 화평케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갈라서는 것인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걸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옳다고, 이건 사실이라고 내가 주장한 것 때문에 집안에서부터 평화가 깨지잖아요. 또 현재도 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지금 내 마음속에도요, 옳음, 그건 밝혀야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이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맛보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사실과 옳은 것을 사실이라고, 옳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또 미래를 보면은요, 우리는요, 아이고, 우리 애들은 나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왜요? 내가 과거와 현재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은, 다음 세대는 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식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뭘 붙잡아야 할 것인가,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복하라고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행복하라고 주신 그 자녀와 더불어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서로 오손도손 아름다움을 가지라고 하는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생과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다시 한번,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성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성격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요, 선택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같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한참 하고 있었을 때에 자기를 심하게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런 사람에게요, 아주 중요한 직책을 임명해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왜 그 사람을 장관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때에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원수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원수 같은 친구가 링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능력이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인가 척지고, 무엇인가 등지고, 무엇인가 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 때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손을 내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요, 여러분, 이 화평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서로 덕이 있어야 된다. 명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싫어도 미안해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대는요, 내 태도, 내 모습, 내 말, 어투, 강약, 이걸 보면서요, 진정성을 살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화평이 아니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적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다 할 때 이 세우다, 이 말은 집을 짓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화평하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 덕이 뭐냐? 여러분, 무너뜨리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 대신에요, 품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신서를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성령의 원하심이 서신서를 보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삶의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 남편 저 아내는 나의 축복이라고 그저 생각만 해도 달려가고 싶고 생각만 해도 뭔가 함께 해주시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시기 원하고요 성도는 성도를 세워주시기 원하는 것이 성령의 마음이신 것을,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덕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부터 바꾸십시오. 무언가 상처를 주는 말, 무너뜨린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힘을 실어주고 무엇인가 나를 바라볼 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눈이 빛이 나는, 막 행동이 움직여지는 바로 이러한 말, 이런 말이 내 말이 되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이건 사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뛰고 다닌다라는 말 있죠?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집사람에게는 뇌종양이 있어요. 언제든지 확장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그리고 더 나가서 고열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삼성병원이니까 군발두통이라고 하는데 군발두통에 약을 처방하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명,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라고 하는데 한번 머리가 아파오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에 열, 그 안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안압이요 녹내장 환자 버금가는 그러한 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눈이 빠질 듯이 아파서 힘들다. 거기에 또 갑상선 암을 가지고 있고 유방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궁에 수술하면 안 되는 큰 혹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무릎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다니는데 지장 없습니다만 지금 발목이 수술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때문에 함께 헌신하는 그 모습, 어떤 때는 집사람 보면 눈물겨워요. 어떤 때는 내가 집사람한테 너무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저미로우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한 자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저희 집사람 볼 때 아픈 사람 같습니까? 환자 같습니까? 그런데요 저녁에 둘이 있을 때는 그 몸이 말하는 것을 입이 표현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움직이는 입술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입술이라는 것은 어떤 입술이 될까요? 정말 진정성 있는 그 말 한마디로 무언가 힘을 내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이라는 것이 뭔가 했더니 화평의 결과가 있어서 그 하나님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화평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래서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의 수가 많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화평이 있으면 그 화평을 통해 누굴 볼까요? 하나님을 봅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화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궁금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화평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말이라든가 행동으로 화평하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 잔뜩 쥐고 오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힘들지 수고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오늘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눈 녹듯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아내 된 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명절날 시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혼자 애써서 수고했는데 오는 길에 당신이 있어서 너무 고마워, 힘들었지 하고 툭툭 어깨 한번 두드러질 때에 그 시집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싹 그 가슴 안에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들 간에요 서로 화평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보는 이웃이요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 없는 행동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평이 왜 명령인가? 화평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덕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 라고 했더니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사는 그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해서는 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화평하게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은 상태에서 항상 그 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좋다가도 어느 갑자기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가 한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화평의 제물이 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화평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할 것 없이 먼저 화평을 흘려보낸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먼저 덕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서는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갈등이 줄어들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살아나고 우리의 말 섬김의 하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